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유인즉 이번 세미나를 가만히 보니까는 건강한 교회라는 타이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경, 이런 뜻이겠죠. 아시다시피 모르시다시피 저는 25년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교수로서 은퇴를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를 했던 또 은퇴 목사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하고 또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교인들을 신방하는 일 두 개를 같이 병행하여서 지난 한 20여 년, 25년 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장과 신학, 또 신학과 현장이 왜 이렇게 괴리감이 많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혹시라도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사람들 현역 목회자들은 너무 신학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칼날을 세우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아는 것이 저렇게 중요해? 지금 당신들도 한번 목회를 한번 해봐. 이런 참 서글픈 현상들을 쭉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조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일반 교인들, 즉 일상에서 살고 때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아침에 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학적인 언어들이 일상의 언어로 변경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마 목사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고백 아닌 고백이라 한다면 제가 구약학자인데요. 최근에 은퇴를 하고 집에 앉아서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 파일들을 쭉 한번 펼쳐봤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구약을 설교했을까, 그리고 신약을 설교했을까.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설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구약을 왜 알아야 하는가,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 전체는 929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약 편중 현상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또 하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 근데 이 토타 스크립트라와 함께 같이 가는 또 다른 기둥이 있지요? 혹시 아시는 분 뭐지요? 토타 스크립트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고 토타 스크립트라라는 말은 성경 전체로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해서 안 되는 것처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꼭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그저 끼워 팔기 했던, 아니면 어태치먼트로 생각한 생각들을 버리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소개할 때
편식하지 말라고 하고 또 폭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먹는 방식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폭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편식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필이 잘 꽂히는 성경만을.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은 많은 경우에 핸디캡을 갖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정경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 성경도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약과 함께 신약, 신약과 함께 구약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소위 대하 드라마가 성경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로 악마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뜻도 될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맨 앞에 2장하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2장,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2장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2장은 다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 즉 완벽하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고 순결한 시작과 완벽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끝으로 맺고 있는 것이 양쪽의 2장씩입니다. 둘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운데는 우리가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역사. 근데 그 가운데를 가만히 보면 사자성어로, 애들 말로 사자성어로 엉망진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다시 말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실타래가 엉겨붙어서 어디에서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저는 농담으로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 이 엉망진창 그 주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서울 사람이 없을 때는 분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분당이란 뜻이에요. 분당이라는 말은 broken world, 즉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길을 찾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이것이 회복이 될지 하는 모든 열망들, 갈망들, 동경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원래 원 주소는 천당이지만은 현 주소는 어디라고요? 분당이란 뜻이에요. 왜곡되고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의 사람기도 깨어졌고 피조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완전히 엉망진창된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역자들, 설교자들의 위치가 정해질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희망이 무엇인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따라서 사역자들은 또 설교자들은 그저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만을 전달한다는 생각들은 벗어버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이라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이 발견되기 전까지, 뭐 최근이죠? 한 몇십 년 전까지만, 뭐 15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사라는 뜻은, 제가 이름에도 박사입니다. 네, 박사예요. 영어권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혀꼬부라지는 것으로 공부를 했던 박사예요. 그 박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들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그 전에 교육의 의미였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테니까는 잘 들어, 받아 적어 하는 것이 옛날 교육이었어요. 다시 말해 인포메이션이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혁명적인 이 4차 산업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르는 걸 다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께서 좌의정과 우의정을 하나 뒀어요. 전지하시는 분 누구죠? 구글님과 네이버님.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구글님하고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건 인포메이션 다 합니다. 웃은 얘기지만은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혹은 설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죠. 설교든지 교육이든지 근본적으로 인포메이션에서 앞에 IN자를 빼보면 뭐가 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한 영혼들, 한 교회 품성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쉐입하고 구성하고 형성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더 이상 교육이든지 교회든지 설교든지 인포메이션의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요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인터넷을 두드리고 뭐 책 보고 뭐 심지어 뭐 온갖 다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인포메이션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못한다고요? 포메이션 시키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이죠. 형성하는 것이죠. 자, 여기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최초로 만들고 형성하고 빚는 분이 누군가 하니 요제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 히브리어에 야자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한다고 그랬죠? 흙으로? 한국말로? 빚는다는 말이 있죠. 빚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는다. 즉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있어라 저서라 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라고 해요. 빚는다는 말, 형성한다는 말, 만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이것을 야자르라고 하는데 동명사로 혹은 분사형으로 빚는 분, 이것을 요제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제르.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빚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형성하시는 분이시다,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포메이션 시키는 이 일들이, 형성하는 일들이 성경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떠올릴게요.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에레미야를 아시죠? 에레미야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몰락하고 있는 남방 유다를 향하여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이 에레미야가, 사실상 에레미야는 가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너 저쪽에 동네 저 다운 더 스트리트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 토기장이가 있을 텐데 한번 가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더미를 점토를 가지고 무엇하죠? 반죽을 하지요. 예, 반죽은 세게 해야 합니다. 이유인즉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즉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세게 해요. 하기야 제가 오랜 외국 생활 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찌다 하다 보니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무엇으로 유명하죠? 별걸 다 아시는데, 예, 도자기 산업. 그래서 쭉 가다가 보니까는 가게가 있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아주 예쁜 그 도자기 하나가 보여요. 물어봤습니다. 저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만 원이래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는 거의 똑같은 쉐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더 이쁜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저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만 원이래요. 그래서 질문했지요. 어떻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4만 원이고 이건 8만 원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나한테 들렸어요. 이거요? 불구덩이에 2번 더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불구덩이에 2번 더 들어갔다 나왔대요. 어쨌든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농로 위에다가 점토를 올려놓고 점점 세워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부셔져요. 흙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흙을 버리고 다른 흙을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른 흙을 사용하지 않더라.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역하고 배반하고 형편없는 이것들 쓸모가 없어서 때때로 반항해서 다시 주저앉고 깨어지면 반항하면 내가 버리지 않고 그 흙을 다시 사용해서 내가 도자기를 만들리라. 이 광경을 봤던 이 에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방식이라면 오늘날 사역자들이 자기의 교회 교인들을 다루어가는 방식과도 똑같더라고요. 저 인간 안 돼. 쓸모없어. 빠져.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되지.가 아니라 파상하고 깨어졌던 흙을 다시 사용을 하여서 절묘하고도 아주 예민한 손끝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듭니다. 도자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주워 담는 실용성이 중요해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도자기 아니에요? 인류 문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사람들은 도자기 담을 용기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용기가 없으면 커피를 어떻게 드셨겠어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식사를 하시겠어요? 즉 이런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즉 쓸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쓸모가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인내를 통해서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자기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쓸모 있는 용기로 만드는 실용성. 또 하나가 무엇이죠? 도자기는 신미성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 아마 이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요제르라는 말을 통해서 들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길고 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우리가 식상한 용어로 구원이다 등등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신적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적 경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경륜. 자, 거기 잠깐 써 있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인 이 피조세계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려는 신적 구원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륜이라는 말을 잠깐 얘기할게요. 경륜이라는 말을 아주 멋지게 사용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근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경제라는 말을 영어로 다 같이 시작. 예? 이카나미죠. 이카나미라고요. 경제를 이카나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카나미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오이코노모스의 단어의 영어 표현이 이카나미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는 규범 혹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집에는 일정한 규범과 질서가 있어야 이게 좋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질서가 있고 또 가구가 제대로 배치되었고 그럼 우리가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피조세계 사람을 포함한 이 온 피조세계를 마치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셔서 그 집 안에는 일정한 규칙들과 또 법들과 질서들이 있도록 하여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 가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집을 형편없이 만들었고 대여를 해줬더니 이 집 관리를 해라 하고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줬더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안 하고 싱크대에 썩은 냄새가 나고 집안에 양말들은 사방에 있고 모기들이 들어오고 습하여서 거미줄 많고 그리고 집안에서 뭐 하지요? 싸움질하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에 있었던 불행이 무엇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생에는 모든 죽음과 살인 행위는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입니다. 피로 물든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이 집을 새롭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아는 분들이 영어를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Divine Economy of Salvation, 즉 구원의 경제학으로 번역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구원의 경제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되는 길고 긴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대하 드라마의 가장 긴 장을 차지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의 후예고 나쁘게 얘기하면 호루자식이에요. 뭐냐면 아담을 모르고 어떻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알 것이고 아브라함을 모르고 어떻게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알 것이고 노아를 모르고 어떻게 새로운 인종으로서 탄생한
새로운 백성들을 알겠어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지 말고 악마는 어디에 있다? 디테일이 있다는 생각들을 꼭 해요. 차근차근 이런 이유 때문에 훗날 예언자들도 그랬고 구약의 많은 학자들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릅니다. 너희는 옛 것을 못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옛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 쉽게 얘기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토라. 토라는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지요? 신학교 졸업하시기가 오래돼서. 자, 토라라는 뜻은 자, 창출, 레민, 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오경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는 뜻을 보통들은 율법으로 번역하지만은 2%가 아쉬운 번역이에요.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얘기해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꼭 좋겠어. 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토라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창, 출, 레, 민, 신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을 자세하게 알아야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자, 그런데 신명기의 맨 마지막은 요단강 이편입니까? 요단강 저편입니까? 어차피 찍고 사는 인생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자, 요단강 이편이에요? 요단강 저편에서 끝나요? 예? 요단강 이편이죠. 한마디로 광야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즉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어디 안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in between 중간에 끼어 광야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더 써서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죠?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룻기, 그 다음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목차를 따진다면 히브리어 성경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럼 이거는 대하 이스라엘 신앙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절차를 어떠한 과정을 걸어서 가게 되었는가 하는 대하 신앙 역사에 관한 것이에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가장 멍청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몰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어디요? 사무엘서, 열왕기서요.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쉬었잖아요. 몇 권으로?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고 아리랑을 10권짜리 20권짜리 7만 읽는 멍청이는 없을 거예요.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죠. 왜냐하면 이건 대하 소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읽어보면
맨 끝에서, 맨 끝에 관점에서 처음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대하 이스라엘 신앙사라면, 신앙의 역사라면 요 네 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 앤 아웃입니다. 혹시라도 캘리포니아에 가신 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이름이 인 앤 아웃입니다. 네? 인 앤 아웃.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판매자는 아니지만. 자, 여호수아는 인에 관한 것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어디요? 열왕기 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아웃이에요. 어디서 끝나지요?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간신히 복권이 되어서 그럭저럭 바벨론에서 살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 이 장구한 신앙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똑똑한 독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추방되어서 이국 땅, 낯선 곳, 천당이 아니라 어디요? 분당에서 와 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가? 그럼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일까? 이게 끝일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요, 설교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마지막 말일까?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샘플을 들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족보가 많은데 최초의 족보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최초의 족보. 창출, 레민신 골라 잡으세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겠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예,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 족보를 수면제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어느 한심한 사람이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사람? 10사람이에요. 10사람. 근데 족보를 읽어보니 이런, 송대관 씨가 노래하면서 인생은 몇 박자? 네? 4박자. 한번 불러보실래? 근데 성경은 인생은 4박자가 아니라 3박자래요. 3박자래요. 족보를 보시면 리듬이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얼마에 몇 살에 죽었더라. 자, 여기에 상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낳고, 다 같이 시작. 낳고, 살고, 그 다음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예요. 이게 인생의 3박자예요. 낳고 살고 죽고. 그러나 이게 낳고 살고 죽고라는 이 상수에 약간 변수들이 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 얼마를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한 번 심심하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대입을 해서, 족보에 대입을 해서, 이게 또 산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자,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나 류호주는 30살에 정연이를 낳고 60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어요? 90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상수예요. 낳고 살고 죽고. 근데 가만히 보니 항상 생명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죽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일 것인가? 죽음이 끝일까? 바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구원을 열망하는 씨앗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종교요.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번영하고 성공하는 이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상처 입는 거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낳고 살고 죽는다는 마지막 죽음 너머에 삶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복음 아니겠어요? 네? 자, 5장을 보면 지금 그렇게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죽음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한번 봅시다. 5장 말고 전체를 보게 되면 시작은 베레시트, 대초에로부터 시작해요. 장소는 어딜까요? 에덴 동산을 시작해요. 영원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이 여러분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으로 어디에요? 애굽에서 관에 입관하였더라. 하기야 책을 사면 첫 번째 책 1, 2, 3페이지만 읽지 맨 끝에 안 읽잖아요. 그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왜 생명으로 시작한 그 창세기가 멸세기로 끝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생명으로 시작했던 그 찬란한 역사가 어디서 끝나요? 맨 끝에? 어디서 끝난다고요? 창세기 맨 마지막 절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어디에서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애굽에서 무엇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는 말로 관으로 끝나죠. 관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 미츠라임, 즉 애굽에서가 마지막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요? 애굽에서, 낯선 곳에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득 차서 갓 태어난 아이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네? 제가 2년 만에 이번에 제 손자, 손녀딸을 보러 잠시 미국에 갔습니다. 낳다 보니까 제가 손자, 손녀가 5명이에요. 나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딸, 아들 교차 대구법으로 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적으로. 근데 그 갓난 아이, 또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하고 놀면서 냄새를 맡아봐요. 아이들이 여러분 화장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나이를 먹어서 덕지덕지 다 붙인데도 냄새나죠. 왜 이럴까? 사람이 그래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나요. 또 다른 질문이에요. 창세기 전체도 그렇고요. 창세기 5장도 그렇고요. 아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열왕기 하까지를 보더라도 항상 죽음으로 끝나고 암울하게 끝나요. 심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이 마지막 말일까?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은 있는가? 새로운 생명은 가능한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큰 그림들, 큰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 부분만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다루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 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독법이죠? 창문 독법, 거울 독법입니다. 저 뒤에를 보면 지금 아주 창문들이 지금 닫히긴 했지만은 걷고 창문을 보면 바깥 세상이 보이죠. 그렇잖아요. 창문을 거치고 보면 저 아름다운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아서 여러분이 어디를 읽을 때마다 성경은 창문과 같아서 창문을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하여 어느 세상이요?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하면 성경 문자주의자가 돼요. 성경을 관통하여 바깥 세상이 어느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문 독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디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것은 아마 ጼ다카요 미슈파트일 거야. ጼ다카 미슈파트는 뭐죠? 정의와 공의지요. 어느 나라든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크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또 누구요? 나그네. 나그네는 이 옛날에 김삿갓 나그네 말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는 법정에 가도 다는 안 그렇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비가 없고. 왜냐면 옛날에 판사들, 검사들 구약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돈 처먹는 놈들이 너무 많았어요. 향판들도 많고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고아가 누군지 아세요? 고아는 다른 말로 아버지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아버지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다시 말해 법적인 보호자가 없고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얻어맞아도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아라고 얘기해요. 과부? 강남에 돈 많은 과부 말고.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공통점은 그를 지켜줄 법적인 후견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누구라고? 나그네. 게르라고 불리는 이 나그네들은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영주권이 없고 그 땅에 시민권이 없고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항상 착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들이에요. 게르. 하기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좋은 세상은 어느 나라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셀든한테 가지 마시고 성경만 읽어도 다 알아요. 왜 마이클 셀든 무슨 정의가 무엇인가 책? 성경만 제대로 읽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갑질이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얼마나 갑질이 많아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주방 권력이라는 거 아시죠? 주방 권력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기득권층들? 에? 내가 장로 무슨 호봉수? 그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행한 현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는지를 기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슈파트와 제다카 혹은 정의와 공의 그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만이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샬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세상, 그래야만이 무엇이 온다? 샬롬이 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시인은 말하기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과 키스를 한다고요? 샬롬이 함께 키스를 하고 포옹할 때까지라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이 깔려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 읽는 방식은 이것이 바로 창문 독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다 보니 저 바깥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가 보인다? 하나님 왕국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창문 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또 무슨 독법이 있을까요? 거울 독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도 거울 나름입니다. 좋은 거울하고 나쁜 거울 아시지요? 좋은 거울일수록 무엇까지 보인다? 아주 세세한 잡티까지 보인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역자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김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딱 맞을 구절. 누구를 보는 거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성경?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과 같이 세밀한 거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성경 원리도 아닙니다. 자기 가슴에 대고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거울 독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울이든지 창문이든지요, 거울인 창문이든지 깨끗해야죠. 개혁주의 전통에 의하면 여기 다른 전통에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몰라도 제가 서 있는 개혁파 전통에 의하면 설교 전에, 바로 설교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지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기도예요? 네? 참회 기도 혹은 목회 기도 말고요. 리러지를 보면, 예시를 보면 설교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를 우리는 조명의 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요? 조명의 기도.
prayer of illumination. 즉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환하게 비춰주시사 그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조명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강단했을 때 그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저 수많은 성경적인 인포메이션들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더러운 죄인인가에 대한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 뜻입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사실 이 전체 다 강의하려면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설교자로서 또 성경을 구약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를 보시면 구약의 주제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나오죠? 예, 구약의 주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모든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축소 환원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저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만 많은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도 들어왔지요? 잡족도 같이 들어왔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혈연적으로나 혹은 지역적으로나 그것이 뭐 경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지역이라든가 혹은 혈연이라든가 심지어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캐러고리로 묶는 일들은 반성경적이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때요? 끼리끼리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계선을 허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넘어서 어디?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아주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놈의 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요나. 에?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얼마나 강했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는 거 아니? 정동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간은 어디로 갔어요? 이 정도 대답은 해야 이게 못했는데 정서진으로 갔다고요. 아니 구약의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거기에서부터 정동진이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동쪽에. 그런데 정동진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정서진이 어디예요? 다시스가 지금 어딘 줄 아시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라고. 에? 그 속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인간 요놈의 나가 민족주의의 캐러고리에 꽉 잡혀서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민족주의적인 캐러고리 속에 꽉 잡혀서 오죽했으면 요바의 시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다 뭘 보여주셨죠? 먹으라 그랬더니 이거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말 했어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할 수 있냐. 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니?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좋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란 뜻이에요. 좋음.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잘 있는 것이 바로 좋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잘 있는 것, 그게 좋음입니다. 남편은 남편 자리에, 아내는 아내 자리에,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장로는 장로 자리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어떻게 있으면 된다고요? 잘 있어요. 여러분, 잘 있다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어로 해보라니까요. 다 같이 well-being. 주로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well-being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 있음이지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또 내 후배고 동생과 같은 시인과 촌장 아셔요? 하덕규. 안다고 해주세요. 네. 정말 친한 동생인데 내가 책을 한 권 써서 거기에다가 헌정도 했던 일인데, 내가 하덕규 씨의 노래 가운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람보다 창세기 1장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풍경입니다. 풍경. 세상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어디로요? 제자리로.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라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잡족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인종, 성별, 신분을 다 파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다는 말, 갈라디아 3장 저 끝에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새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나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그 다음 오늘 구약만 하니까 신약 다 잊어버렸어요. 자유자나 종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짓잖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차별들, 모든 구별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사역을 하다가 저 갈릴리 사역하러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 직통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가기로 해요. 왜? 여기를 직접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온갖 종류의 경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남여뿐만 아니라 신분 차별들서부터 고참과 신참의 이야기서부터 온갖 것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타파하여 진정한 여기에 왕이 누구신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주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증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구속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공식이 있어요. Covenant Formula라고 하는 언약의 공식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어글리하게, 가장 추하게 깨어졌던 것을 한 개인의 불행사로, 결혼의 불행사로 보여준 것이 바로 호세아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자식이 3명이었죠. 3명이라고요. 어떻게 낳죠? 성별이 아들, 딸, 아들이에요. 중앙 집중형으로 낳았어요. Concentric structure라고. 아들, 딸, 아들.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딸 이름은 고명딸 누구요?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누구요? 예? 로아미 같은 소리 하시네. 딸 이름 다 같이 로루하마. 다 같이요.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그냥 로루하마. 그리고 3번째 아들 누구죠? 로암미. 다 같이 로암미. 아, 이것만 보더라도 호시가 아니라는 걸 알죠? 로시들 아니야. 로시 이시 아니에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데. 자, 거기에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고명딸을 보면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로는 노, 예, 노, 아니다. 루하마 하는 것은 히브리어 옛날 배우셨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푸알형으로 수동형인데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여성형.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애이니까는 계집아이. 앞에다가 성을 로 했어요. 뭘까요?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막내는 로암미.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compassion, 공유를 베풀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신약으로 하면 체휼하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 하나만 더 해줄게. 로루하마에 자식이 속을 새기면, 자, 자식이 무엇을 새긴다고요? 어디요? 속이라는 거예요. 티네이저의 딸이 밤 12시가 되러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가 탄다? 애간장이 탄다 그랬죠. 혹은 슬픔이 극에 달하면 무슨 슬픔? 한자로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되니까는 한국말이라도 좀 배우세요. 다 같이 단장의 슬픔. 옛날 노래인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단장이 무슨 뜻이죠? 단장. 예? 단자가 무슨 단자예요? 끊어질 때.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긍휼의 원래 의미예요. 레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동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끊어져요? 장이 끊어지고 애간장이 타고 속이 상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성적이기도 했죠.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았는데, 이게 형편없이 에스겔서에 가보면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커서 아주 이쁜 숙녀가 된 다음에는 바람 났다고 그랬지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가운데 가장 아주 그래픽하게, 섹슈얼리 그래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예요. 내가 그렇게 길렀는데 나중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바람이 나갔고 다른 정부와 놀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던 결혼 폐물들을 주어가면서 몸을 팔고 있더라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매춘하는 여자들은, 매춘이라는 말을 알죠? 봄을 판다는 거예요. 매춘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한자로 뭘 받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걸 갖다 화대라고 그러죠. 화대, 꽃값이라고. 매춘하는 여인들은 화대라도 받는데 어떻게 너희 내 백성들, 너는 내가 준 폐물마저도 주워가면서 뭘 파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돈, 권력, 우상, 온갖 종류의 우상들에 뭘 팔아요? 하나님이 주신 폐물들을 팔아가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심각한 의식들이 우리 설교자들 자신들에게 있어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 궁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설교자일 거예요.